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누구나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평탄하고 평안한 길로 가기를 다 원합니다. 고생하지 않고 가장 안전하게, 가장 원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솔직한 바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긴 방랑 생활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해서 보냈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듣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이제 출발하고 민수기에서 또 보면 오늘 막 백성들 개서고 막 하는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준비 기간이 한 2년 동안은 제외한 나머지 38년 기간이 더해져서 총 40년 동안 방해에서 방황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방랑하는 생활을. 자, 근데 그 마지막 40년째 되는 해가 오늘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일만 남은 그때라는 겁니다. 요단 동편을 이제는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는 가장 중요한 길목에 지금 와 있는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이제 마음속으로 은근슬쩍 막 기대가 넘쳐날 거 아닙니까? 이제 이 힘든 광야 생활 끝나는구나.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주님께로부터 이제 우리가 받겠구나. 이런 희망과 여러 가지 기쁨이 막 샘솟던 그런 때일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가려면 반드시 에돔 땅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야겠어요. 이 에돔 땅을 가로지르는 아주 기가 막힌 도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킹스 하이웨이라고 부릅니다. 하이웨이는 고속도로잖아요. 얼마나 길이 잘 닦여진 도로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귀한 무역로였습니다. 그 길만 쭉 따라 에돔을 통과해서 가면 순식간에 가나안 땅으로 금방 갈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이 에돔을 지나서 왕의 대로를 지나서 갔다 할지라도 아직도 요단강도 넘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지만 이 에돔의 대로만 통과하기만 하면 이제는 더 이상 거친 광야를 피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물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무역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 보니까 우물들도 곳곳에 파여 있고 또 이곳에는 주변에 밭도 있고 또 포도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왕의 길만 따라가면 수월하고 먹을 것도 걱정 없고 편하게 잘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을 향한 마지막 행군의 첫 단추를 평탄하게 꿰어갈 수 있는 최선의 루트가 바로 이 왕의 길을 따라 에돔을 통과해서 가는 거였어요. 이게 또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도 하나님은 에돔을 지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에돔이 우리 땅으로는 절대 못 지나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떡합니까? 전쟁을 해서 싸워 이겨서 뚫고 가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뚫고 가라고, 전쟁하라고, 에돔과 전쟁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에돔 땅을 멀리 우회하여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에돔 땅을 돌아가면 이렇게 바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바로 돌아가서 가면 돼요. 근데 에돔 땅을 돌아가면 한참을 홍해길로 쭉 밑으로 내려갔다가 돌아서 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험한 광야를 또 오랜 시간 걸쳐 돌아가야 되게 되는 겁니다. 눈앞에 평탄한 길을 두고서 다시 척박하고 거친 사막으로 발길을 돌려야 하는 뼈아픈 후퇴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백성들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너무 속상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화가 나고 서운하고 삐진 겁니다.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아니, 이 좋은 길을 놔두고 왜 돌아가게 하십니까? 왜 그 힘든 길을 가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음식으로 뭘 주셨죠? 만나를 주셨잖아요. 만나. 여러분 혹시 카레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 카레를 아침에 먹었다고 해봅시다. 점심에 또 카레 먹었어. 저녁에 또 카레 먹을 수 있습니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었다고요? 만나. 한 가지 음식을 40년간 먹어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당장 카레가 아무리 좋고 피자가 맛있고 치킨이 아무리 맛있다 할지라도 하루 이상 며칠을 계속 먹으면 물려서 못 먹어요. 속에서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만나를 쪄먹기도 하고 구워 먹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먹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맛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근데 재료가 원재료가 같은데 얼마나 맛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40년 동안 만나만 먹다가 왕의 뒤로만 가면 옆에 포도도 있어. 다른 곡식과 음식들도 있어. 광야 생활에 무슨 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우물들도 있어. 얼마나 좋은 길입니까? 근데 또 광야로 가라고? 또 만나를 먹으라고? 또 그 추위와 또 그 더위와 또 그 물 걱정을 하며 다니라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 만약에 절수가 단수가 돼가지고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이 더운 때 물을 못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땀이며 씻지 못하면 냄새나는 것과 게다가 사람들이 한두 명입니까? 동물까지 있고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그러면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안 상하겠습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에돔과 싸우지 말고 에돔을 크게 우회하여 돌아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인간적으로 너무나 상하는 거 이해할 만한 일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길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혹시 있진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길에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이 고난 가운데 이제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길이 또 막혀요. 좀 수월하게 우리 인생에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가 싶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다시 거칠고 험한 우회로로 밀어 넣으시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질병의 우회로, 물질의 우회로, 관계의 꼬임이라는 우회로 속에서 우리는 백성들처럼 마음이 상하고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굳이 험한 우회로를 걷게 하시는지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위로와 소망을 받는 시간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 가운데 우회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도 야속하지만 에돔도 야속했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뭐 전쟁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공짜로 물건들을 사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돈도 다 지불하면서 그냥 그 길만 무역로만 따라서 지나가면 되는데 왜 못 가게 막냐?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 저 에돔을 그냥 당장 쳐부숴버리고 평탄한 왕의 대로를 열어주십시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마 이게 백성의 솔직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충분히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와 싸워서 이길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싸움을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 이유가 궁금하잖아요. 신명기 2장 5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이유를 명확하게 나중에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과 다투지 말라. 에돔과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왜 그럼 에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 이유가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에서가 누구죠? 야곱의 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리고 에돔 족속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들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에서에게도 말씀해 주시기를 세일산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인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그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에돔과 싸우지 말아라. 그 땅은 너희들 게 아니다.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시간이 오랜 시간이 흐르고 지나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신실한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 지켜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기초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변함이 없으신, 한 번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내 자녀가 참 귀하죠. 근데 내 자녀만 귀하다고 해서 다른 자녀의 좋은 것을 뺏어다가 내 자녀에게 다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자녀들, 우리 자녀들이 귀하다고 해서 남에게 준 축복까지 빼앗아 내 자녀에게 주는, 나에게 주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세우신 언약과 공의의 법을 스스로 철저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복을 주리라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을 만한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놀라운 영적 은혜들을 경험해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에돔을 우회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큰 영적 교훈을 주신 거예요. 보아라. 나는 에서에게 한 약속도 이토록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나의 택한 백성인 너희에게 한 가나안의 약속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지키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울림교회 성도 여러분, 내 뜻대로 평탄한 길이 열리지 않고 우회해야 하는 것 같은 때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신실하신 분이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약속은 단 한 번도 취소된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떤 상황 속에서 화를 먼저 내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과 모세에게 혹은 주의 종에게 원망하기보다는 잠깐 화를 가라앉히고 이 상황 속에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는 뭘까? 내가 참으로 기도하게 하는 바는 뭘까를 한번 곰곰이 주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신뢰하면서 우회의 길을 또 그 고난의 길을 할지라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우리를 우회의 길로 걷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성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잘 닦인 대로를 두고 다시 사막의 우회로를 걷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어째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또 죽게 만드느냐라고 합니다. 항상 똑같은 원망과 불평이에요.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제는 이 하찮은 만나 또한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먹어주신 그 귀한 만나를 이제는 질리고 물리고 마음이 상했다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깔아뭉개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입성을 기대하며 설렜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길이 좀 힘들고 조금 더 광야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않고 하찮은 것으로 여기면서 배은망덕한 자세를 보인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를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런데 자녀와 부모가 어떤 일로 말미암아 좀 다투고 있어요. 근데 자녀가 짜증나고 속상하니까 부모한테 엄마 아빠가 나 위해서 뭐 해줬어? 이러면 그건 해서는 안 될 말인 거죠. 부모의 마음이 참 속상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런 말을 하는 자녀의 마음은 속상하겠지만 해서는 안 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해준 겁니까? 이 하찮은 음식 준 거? 우리 안 고맙습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화가 나고 뭐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막 표현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이 모습은 무엇을 증명하는 겁니까? 몸은 광야 40년의 끝자락에 와 있지만 그들의 내면은 아직도 조그만 고난에도 쉽게 흔들리고 불평하는 노예의 근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내면의 상태를, 영적 상태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외적인 시간은 40년이 흘렀지만 영적인 성숙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도의 삶에서 이 성화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모습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성화를 굉장히 강조했어요. 우리 감리교는 그래서 성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의 인격과 삶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룩함, 이 성화는 언제 다듬어지면서 만들어져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탄탄대로를 달릴 때 이런 거룩함이 만들어져 갈까요? 바로 우회의 길을 걸을 때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이 거룩함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친 우회로의 돌짝밭을 걸어갈 때 내 안에 숨겨져 있던 추한 원망과 불신앙의 찌꺼기들이 수면 위로 다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회로라고 하는 이 풀무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순금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이라는 공간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의 문화를 거룩하게 바꾸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된 백성이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백성입니다. 거룩한 주의 제사장된 백성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여러분 인생에 수월한 지름길을 두고 우회의 길을 지나면서 마음이 상해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속상해만 하지도 마시고 너무 화만 내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신 게 아닙니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을 넓히시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더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거룩한 성화의 시간이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회의 길을 걷게 하시는가? 인생의 모든 전쟁과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을 이제
가까스로 다 아주 우회했습니다. 먼 길을 우회했고 마침내 요단 동편에 이르렀습니다. 요단 서편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요단 동편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또 다른 강적들과 조우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었어요. 이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대상이 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돔 앞에서 칼 한 번 휘두르지 못하고 거친 길로 발길을 돌려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사기가 땅에 떨어졌을 수 있지만 아모리 사람들과의 전쟁이 시작되자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두 나라를 완전히 격파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숨에 그 땅을 점령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거인족이었습니다. 거인족이었던 바산왕 옥과의 전투에서도 대승을 거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또 하나 배우게 돼요. 이스라엘이 에돔을 우회한 것은 그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비겁하게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참았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싸우고 싶다고 싸우고 내가 멈추고 싶다고 멈추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에돔을 우회하는 혹독한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전쟁의 대상도 또 전쟁하는 시기도 또 그 전쟁의 승리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이 사실을 뼈다르게 배운 겁니다. 그 순종의 훈련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은 아모리와 바산과의 전쟁에서 예비하신 거대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돔의 평탄한 길은 잃었지만 요단 동편의 광활한 영토를 얻는 더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잠깐의 힘듦에 눈이 멀어 그 이후에서 더 큰 복을 놓치지 않는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무조건 돌파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혈기와 내 방법으로 인생의 막힌 문을 그냥 무조건 부수려고만 하지 마세요. 도리어 여러분들이 상하고 다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멈추라고 하실 때는 답답한 것 같아도 멈출 수 있어야 하고, 돌아가라 하실 때는 그것이 또한 돌아가면서 영적으로 훈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그 시기를 또한 겪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우회의 길에서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리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순종하며 우회를 걸어온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승리로 역사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회의 길에서 원망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들을 물게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죄에 대해서 자복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치료기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만들게 하신, 놋뱀을 만들게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평탄한 길만 고집하면서 원망하던 백성이 이제는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고 장대 위에 놋뱀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살아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수천 년 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온전히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백성들을 죽어갈 때 놋뱀을 보면 구원받고 살았듯이 예수님 또한 이런 놋뱀과 같은 위치에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회의 길은 힘들고 고달픕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를 죽이는 길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들어서 하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드는 은혜의 기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수단과 편안한 지름길을 의지하던 삶을 내려놓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를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의회로의 길 끝에서 하나님은 마침내 예비하신 거대한 승리와 넘치는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이번 한 주도 그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우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어울림교회 모든 이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